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통되고 일관된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은 어떻게 막아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룬 것은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대체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동시에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의 홍수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록되었고, 또 그래서 신약 정경 안에 보존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주로 유대교나 또는 율법, 옛 언약을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결과라고 한다면, 공동서신은 대체로 그런 새 언약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선 교회가 어떻게 그 당시에 세속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을 상대로 다루고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 서신이 주로 유대교 율법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다뤄주고 있거든요. 13권의 서신서, 우리가 예배소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공동서신은 당시 로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무서운 세속을 맞닥뜨린 교회가 어떤 시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극복해야 되는지 가르쳤고, 또 아주 설명해줬던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이나 8절, 1장 8절 같은 말씀.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나눠져 있냐는 거예요. 단마음이 되고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의 둘로 나눠져 있느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대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지나가지만 너희는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권면하면서 핵심적인 그 당시에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위기, 그죠? 이런 쟁점들을 아주 선명하게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하여금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공동서신의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또 7권의 책을 통해서, 공동서신 7권의 책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점진적이고 함축적으로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세상 속의 교회라고 본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입니다. 이미 세속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냥 들어왔습니까? 세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과의 부닥침, 거기에서의 온전한 교회, 반석처럼 세우는 이 일, 그것은 결국은 진리 아웃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세상, 그 세상의 세속적이고 강력한 이 파괴적인 힘들을 상대하면서, 특별히 거짓된 교사들, 이들을 통해 급속도로 주해범된 거룩한 교회 안에 번져가는 거짓된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죠.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행위들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증상이 교회 안에 퍼져나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교회가 마치 노아의 방주가 40일간 홍수를 뚫고 아라랏산에 이르는 것처럼 이 땅에 순례자된 교회는 세례, 그렇죠?
죄를 벗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오르신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제사장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 베드로전서의 이런 이미지를 잠깐 빌린다면, 베드로후서는 마치 이렇게 홍수에 인한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 같은 세상 위에 떠 있는 방주 같은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쏟아지고 밀려드는 비바람, 사나운 바다 물결 같은 이 세상을 교회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를 다룬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이 세상이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온 상태, 교회 안의 세상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읽는 교회가 집중해야 될 숙제는 교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그 세속의 강력한 힘, 거짓과 썩어짐, 더러움과 허무함을 몰아내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정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사말이 함축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만 읽은 이유는 이제 한 번 더 2절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또 얘기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에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서는 첫째로 나오는 단어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고요. 그가 주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임을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래서 1장 12절서부터 18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뭘 생각하면 변화산의 체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그가 누구냐,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건 베드로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시몬을 처음 보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셨던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시몬과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나옵니다. 그럼 자신이 굳이 시몬 베드로라고 한 표현은, 자신은 원래 시몬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된 자신의 운명과 신분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었던 나를 반석, 베드로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오직 반석 같지 않은 나를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강조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시고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를 결국 반석답게 세우신 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시몬이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신 복음서의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에 응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6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15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시몬인,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 하면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거다 얘기하십니다. 진짜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이거 반석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걸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두 명칭의 조합은
뭘 상징하냐 하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고요.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명칭 이 조합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마태복음 16장과 결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강조점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 소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을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과 결코 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고백을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용례들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울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고 천명하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설립과 관계된 자신의 이름을 주님께서 주어진 그 명령과 사명을 여기다 일깨우면서 기록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짓된 교사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교회를 허물고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가르침, 그들의 잘못된 삶, 이것을 겨냥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시몬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위대한 고백과 더불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종이고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이름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초기 교회 정경 목록에서 항상 함께 붙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유사한 서신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경에 포함되면서 베드로전서의 맨 마지막 단어가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이고요, 베드로후서의 첫 단어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이것이 의도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맨 마지막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오직 그만이 교회의 참된 반석이 되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참된 반석이 되신 그분을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라는 그 소식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시몬 베드로로 내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몬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등장하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보여주는,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로 소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15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과의 고백이 이렇게 되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명칭을 함께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명칭이 결국 시몬이라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배반한 연약한 베드로의 내면과 삶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베드로 반석으로 부르시면서 그분의 약물이 그분의 사랑하는 교회를 목양할 것을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부족하나마 주께로부터 그의 약물이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우기를 부탁받은 종이요 보냄받은 사도라고 하는 절절한 개인 감정과 신적 권위가 포함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이제 쓰게 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서신을 쓰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가 맡기신 그의 교회를 책임 있게 지켜나가야 될 사명을 받은 든든히 세워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교회를 설립하는 위임받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날에는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경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몬 베드로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못했지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유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사도로서 자신의 지난날의 정체성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목적을 향해서 시몬 베드로로 이제 자신이 위임받은 그 일을 써내려 가려고 하는 중요한 기점에 오늘 1절은 바로 그 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